할렐루야. 네. 우리가 벌써 12월 달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되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여러 가지 성품의 변화라든가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부족하여서 내가 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였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한자 남은 그 달력을 보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달에 좀 우리가 할 청소가 미뤄진 것처럼, 할 일이 미뤄진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할 때 약속되어 있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시고 이루어지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약속했던 복을 받는 그러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 12월 이 달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제3의 부흥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은 기독교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 잘 다루지를 않죠.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선지자가 이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장과 또 1장의 12절 말씀을 보면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들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백성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 일을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는 분명히 엘사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장 12절과 그리고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도 그 말씀을 고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국가적으로도 12월에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운행하시는 정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요. 첫 번째, 시험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입니다. 저의 그 인생을 돌아보건대 기쁜 날보다는 그래도 힘들고 고난과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또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일의 무게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학계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해방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 재건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단단한 희망찬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이 재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왜 사단의 공격이 있고 걸림돌이 인생 가운데 놓여지고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시험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은 그래도 잠시 성전이 재건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멈춘 상태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재건하려는 그 마음이 왜 들었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물론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중단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렇게 폐허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슬픈 시간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시라는 거죠. 주님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납득을 시킵니다. 너희들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러한 때를 기억해봐라. AD 70년에 로마에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금을 입혔던 그 모든 돌들이 금을 베껴서 그들이 취하려는 그 탐욕스러움을 통하여 돌들이 다 해파되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낮추심으로 시험하심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2장 3절은 이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건축대가 스톱된 상태에서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썰렁하고 그렇지요? 너희 중에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런 그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본 자는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취를 느껴본 자는 일을 열심히 하여 다시 한번 그 일을 잘 성취하여 기쁨을 누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자는 기도가 하는 과정에서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주님께 물어보려고 애씁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애씁니다.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처소에 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주님의 복과 영광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손이 운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성전의 건축을 맡았던 총독 스룹바벨도 힘이 빠집니다. 너무나 잘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주님은 학개서 이 1장과 2장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과 또 이 일을 맡았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힘을 내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복, 온전함의 복, 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쓰임받는 복,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겁니다.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가 할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 누룩이 많고 교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응집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과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성령 충만의 시대가 더욱더 갈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도자도 힘들 때가 있지요. 지도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총독 수르바벨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든든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가려 뽑을 때 이 수르바벨은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진 후손입니다. 그래서 내 종 수르바벨아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그날에 너를 취하고 너로 내 도장을 찍어서 너로 지도자로 삼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 사역도 하지만 어떤 그 많은 사명 중에 한 줄기가 이러한 사명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에 대한 그 사명 한 줄기도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직접 도장을 찍어서 너를 택하였다 라고 용기를 주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자격이 있는가? 늘 회의가 들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여호와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 릴레이 단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동참하고 있고 종들도 동참하고 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단식하고 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많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은 받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쓰십니다. 왜? 세상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이 회복돼야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곧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지금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단식하고 회개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의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왜 홍콩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 사회주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왕정과 같은 거의 같은 시스템을 여전히 중국 안에는 있지요. 그 위치에서 권력을 발휘하고 통치력을 발휘하는 한 지도자 밑에 공산당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경찰이 있고 그리고 행정이 있고 그리고 밑에 백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체제의 불합리한 면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홍콩의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할 때 정말 그들에게 체류탄을 쏘고 경찰들이 그 시위대에게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강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경찰을 건드렸잖아. 경찰을 그렇게 압박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홍콩의 사람들은 우리는 거대한 중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안식과 평강과 주님의 호의를 누려본 자만은 그들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본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도 좀 단식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좀 바르게 수정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좀 옛날에 그 고루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극우적인 것을 탈피하는 이런 개념으로 진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좌파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배경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그 세계 좌파의 그 성향은 진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자유 진영에서 말하는 선별적인 복지와 그 보편적인 복지는 다른 겁니다. 이 평등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용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진보는 개혁적이고 발전적이고 뭔가 수정되고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진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좌파들이 쓰는 용어가 진보입니다. 그리고 평등이고 그리고 평화고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러한 오염된 지식 계속 이제는 그 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는 초등학교로 급속하게 파고 들어와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지, 하나님도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지 모든 자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왜 교회 안에서 그 좌파의 세력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그 줄기가. 예. 성공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줄기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또 저명한 그 목사님들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들이 양식으로 먹여져서 그렇게 영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먹여져서 영이 자라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 말씀들, 그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졌을 때 그 영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런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 빛깔을 내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실제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떨어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고 예배의 처소 안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이고 이건 종교적이다. 신앙적인 거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진영에서는 막시즘도 성경에서 나왔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그 이후에 사단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살짝 숨깁니다. 거기서 미혹돼서 아주 특파원으로 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했다. 사단이 사용했다.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켰던 기독교인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유관순 열사에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 흙과 백이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기 때문에 갈아엎으시고 교회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누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양의 국가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염소의 국가로 주님은 나누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정말 계속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하신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성전을 완공하는 그 시기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실제적인 거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매들이지 상징하는 열매들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키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의 행동하시기 이전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당장 먹을 곡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 예배의 처소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나라 민족 위에 선포되고 큰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온전히 목적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학개서 2장 22절에 보시면 열국들을 엎을 것이고 그들의 그 왕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뒤쫓았던 그 애굽의 병거와 말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그렇게 또 여전히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처소에서도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선포합니다. 빛을 선포하고 예수 피를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재를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계 열방에 대해서 해방하는 악한 그 왕들의 보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세상의 군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이 전쟁을 하셔야, 주님이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나라 안에서 주님이 뭘 지금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와 또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시계에서 어디쯤 왔는가? 주님의 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